찬양의 가사가 좀 마음에 새삼 와닿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천하고 미련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이 문장 하나만이라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대단한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천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옆 사람,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당신은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흑역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흑역사. 최근에 생긴 신조어인데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흑역사라고 합니다.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요즘 흑역사라는 말을 많이 최근에 쓰고 있는데요. 흑역사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흑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반대? 백이 있겠죠. 백역사라는 말도 있어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반대말이라고 하면 백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뜻도 반대겠죠. 백역사는 자랑스러워서 나타내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흑역사도 쓰고 백역사도 써내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흑역사가 있고 백역사도 써내려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 좋다는 내노라 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흑역사가 있었고요. 또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되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올 법한 다윗이라는 인물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흑역사를 갖고 계십니까? 백역사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흑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흑역사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백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더 이상 흑역사를 쓰지 않고 백역사를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와요. 솔로몬 왕의 삶 가운데도 백역사와 흑역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 왕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는 백역사로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인생의 중간 토막을 흑역사로 장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이미지가 많지요. 그죠? 솔로몬 하면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나쁜 이미지, 흑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좋은 면만 부각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다 써놓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 왕의 흑역사를 돌아보면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면모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다자로 시작해서 위자로 끝납니다. 누구예요? 답을 다 줬는데. 솔로몬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어유 잘하시네.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백 역사가 시작되는데 열왕기상 3장 5절, 열왕기상 3장 10절,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에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핵심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오늘처럼 우리 박성준 장로님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임직식 받기 전에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다가 오늘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잖아요. 어제 임직자들이 장로님도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지고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 7분이 총 세워졌단 말이죠. 이 솔로몬 왕도 이제 왕이 아니었다가 왕자였다가 다윗 왕의 아들이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임 초기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에게 있든 돈에 있든 어떤 영역에 있든 무언가를 사랑하면 마음을 거기에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에게 마음을 쏟든 돈에 마음을 쏟든 취미 생활에 마음을 쏟든 좋아하는 그 영역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 쏟겠어요? 누구에게 쏟았을까요?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솔로몬은 취임 초기에 쏟았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5절, 3장 10절, 3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솔로몬 하면 지혜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머리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이 솔로몬 왕은 받았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백 역사였습니다. 그러던 솔로몬 왕이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흑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근거 구절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누가? 솔로몬 왕이 누구를?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였으니 곧 어떤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아멘. 모압은 어디에 있고 암몬, 에돔, 시돈, 헷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이게 현대 국가명이 아니라 고대 사회 수천 년 전에 사용했던 국가명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어디쯤에 있는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계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사람 입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면 목구멍 위치에 있는 게 이스라엘 땅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오른쪽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밑에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의 과거 수천 년 전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11장 1절에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성경 읽으면서 강조했죠. 솔로몬 왕이 이러한 나라에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사랑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래야 성경 본문이 확 들어옵니다. 자, 사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자, 11장 2절 여섯째 줄 끝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들을 뭐 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동그라미 하세요. 하라는 대로 얼른 따라오세요. 11장 1절에도 사랑, 11장 2절의 끄트머리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솔로몬은 취임 초기에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흑역사가 시작되죠. 솔로몬 왕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레바논의 왕의 딸, 시리아의 왕의 딸, 그리고 이라크의 왕의 딸, 요르단의 왕의 딸, 이집트의 왕의 딸을 사랑한 것으로만 돼 있어요.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기업의 CEO와 기업의 친인척 간에 또 정치인이나 또 사법계나 또 여러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들도 참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저 나라와 내 나라가 함께 결혼 동맹으로 엮여져 있어야 정치적으로 안정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을 그 당시에 국가와 국가 간에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정략적인 결혼을 국가 간에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받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랑하자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영역,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의 영역들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 표현이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4번 반복 강조돼서 표현되는데 하라는 대로 밑줄을 4군데 쳐보세요. 자, 11장 5째 줄에 보면 마음을 돌려 밑줄 그어보세요. 찾으셨어요? 11장 5절, 2절 5째 줄에 마음을 돌려 밑줄. 11장 3절 2째 줄에 보니까 마음을 돌아서게 밑줄. 11장 4절 2째 줄에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돌려 밑줄. 11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요. 11장 2절 5째 줄에 마음을 돌려. 11장 3절 2째 줄에 마음을 돌아서게. 11장 4절 2째 줄에 마음을 돌려. 11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을 돌려.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의 백역사는 이제 과거가 돼버렸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돌려지게 되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4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대를 잡고 여러분 설교를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 결과가 뭐냐? 이 결과가 뭐냐?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각종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배 참여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그랬었어요. 근데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둘러싼 인근 나라들과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인과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국방력을, 이웃 나라의 국방력을 통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죠. 전쟁하지 말자. 우리 사돈이 됐으니까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없을까요? 질문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둘러싼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돈의 영역,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인간관계, 각종 삶의 영역들이 나를 둘러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을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인간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안전의 욕구가 사람의 기본 욕구잖아요. 안전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인간적으로 내 주위를 둘러싼 것들을 내 방식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서 마음이 여인들한테 뺏기고 돈에 뺏기고 건강관리에 뺏기고 노후 준비에 뺏기고 자녀 문제에 뺏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때로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건강의 적신호를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자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인생의 교훈을 얻게 하시는,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계속 버텼대요. 계속 세상을 사랑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결과 11장 11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1절 끝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이 솔로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12절 끝에 보니까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솔로몬 왕에게 떨어졌는데 이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솔로몬 왕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인데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는데, 통일제국이었는데 남쪽 유다 지역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이게 BC 930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오늘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13절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솔로몬 시대에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 이 예언의 말씀은 BC 930년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흙 역사를 솔로몬이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됩니다. 다시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몽키가 뭐예요? 몽키? 원숭이. 트랩이 뭐예요? 트랩? 덫을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몽키 트랩을 원숭이 덫이 몽키 트랩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원숭이 덫에 대해서 제가 비유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한 조롱박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원숭이가 그 조롱박 그 구멍에다가 손을 하나 쏙 집어넣을 정도의 요만큼만 딱 홈을 팝니다. 그리고는 그 조롱박 구멍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딱 열매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이렇게 숲속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지가 좋아하는 나무 열매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를 맡다가 보니까 어디서 나지 하다가 보니까 그 조롱박이인데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냄새를 맡으니까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고 하니까 지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손을 그 구멍 사이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만져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꽉 잡아가지고 이걸 빼내야 먹을 수 있잖아요. 빼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안 빠지죠? 손 들어갈 정도의 두께로만 딱 홈을 파놨거든. 아무리 당겨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이걸 놔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그러고 있어야 돼요? 답을 잘 맞추시네. 여러분, 원숭이가 미련합니까? 똑똑합니까 지금? 아니요, 원숭이 안 놔요. 그래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숭이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논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원숭이만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원숭이 같이 행동하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좋아요, 나빠요? 속색일 땐 싫지만 기본적으로 자식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자식을 내가 움켜쥐고 틀어쥐고 살아야 됩니까? 틀어쥐어 보신 분들 아시죠? 내 뜻대로 되든가요? 그 틀어지고 살려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게 자녀가 틀어지고 살려고 하면 내 자녀가 오히려 나의 삶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덫이 되는 겁니다. 놔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부모 중에 그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녀 틀어지고 사는 부모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자녀가 덫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움켜쥐고 틀어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돈이라는 덫에 매여가지고 그게 올무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욕망하는 저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싶어가지고 그걸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절대로 못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내 삶을 묶고 있다라는 걸 원숭이처럼 우리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욕심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고 집착이 되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욕심이 지나쳐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지혜로운 인물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걸 솔로몬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지혜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게 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의 흑역사를 솔로몬만 이렇게 흑역사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2016년도에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있었는데 전시회 이름이 신안 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라고 하는 특별전 이름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1975년도 즈음부터 해서 한 9년 정도 이 전라남도 신안 증도라는 섬 앞바다에서 이 650년 전 한 1271년부터 1368년 이 사이쯤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고대 유물이 고려시대 막 이때 만들어 놓은 유물들이 650년 지난 게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배가 빠져가지고 발굴을 9년 동안 했는데 24,000점의 유물이 28톤의 문화재가 발견이 됐어요. 그 40주년 기념으로 2016년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안 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라고 하는 이 전시회가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뉴스 보도가 여럿 있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고려 청자가 그 신안 앞바다 해변에서 막 밟히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독특하거든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 청자 같은 게 뭔가 하고는 보다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엿장수한테 가가지고 엿바꿔 먹고, 어떤 사람은 개 밥그릇으로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요즘 경매 받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 하는 것들이 한 점에. 근데 그게 24,000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28톤.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개밥그릇으로 쓰고 엿장수한테 엿바꿔 먹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취재 과정에서. 여러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망가져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대통령도 한 치 앞도 못 보고요. 대통령들도, 미국 대통령도 총 맞아서 여러 죽었어요. 일본 총리도 2년 전에 총 맞아서 죽었죠. 아무리 사람이 경호원들이 보호를 하려고 해도 그 권력자들도 총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영원히 완전하게 지켜진다고 고개 빳빳이 들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는 이 땅을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은 받고 영원한 삶을, 영생의 선물을, 이 값진 보화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고대 유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엄청난 값어치 있는 영생을 우리는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기보다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짜게 여긴다 쳐요.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가짜게 여기고 목회자들을 가짜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문화가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성경을 개밥그릇처럼 여기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숭이처럼 개밥그릇처럼 엿바꿔 먹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보화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장본인이었던 그 사람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바울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떠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졸업하고 옥스퍼드 박사학위가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이 사울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를 따라하시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똥으로 여겼다. 과거에는 자신의 학벌을 자랑했고 자신의 재력을 자랑했고 자신의 잘남을 높이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똥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복잡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다 보면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쾌락이고요,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물질욕을 얘기하고요, 이성의 자랑,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하는 권력 욕망이나 명예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사그라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예배당에 텐트 쳐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 있어야죠.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과도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갖추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이 될까 싶어서 우리는 자꾸 소유의 총량을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소유의 총량이 늘어나면 내 행복도 비례해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만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행복도 어느 정도 총량을 딱 충족이 되면 그 이상 더 많이 채워져도 행복이 비례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어느 적정 수준까지 딱 미치면 그 이상은 그 소유가 돈이든 뭐든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도가 점점 계속 따라서 마냥 올라가지 않는다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미 연구 보고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원숭이처럼 안 빼면 그게 내 삶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저를 따라합니다. 솔로몬은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어디에? 세상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양면 테이프 신앙. 양면 테이프는 양쪽으로 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어떨 때는 세상에 붙었다가 아쉬우면은 하나님께 붙었다가 또 살만하면은 하나님 안 찾고 또 세상에 가서 들러붙었다가 혹시 양면 테이프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흑 역사보다 백 역사를 쓰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텐데 솔로몬은 어땠나? 솔로몬은 백 역사에서 시작해서 흑 역사로 가운데 토막을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쓴 성경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꽤나 성공한 인생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된 일이었다라고 인생을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해서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나는 이렇게 성공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떵떵거렸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헛살았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한마디를 더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나는 동작이 빨라가지고 바람을 한 움큼 잡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손동작이 그냥 재빨라가지고 바람을 샥 하면 나는 바람을 잡을 수 있다.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헛된 행동입니까? 솔로몬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깨닫고 나니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다닐 때는 대단해 보였는데 공부 많이 했다면 와 하고 돈 많이 대박 났다고 하면 와 하고 자식 잘 됐다고 하면 와 하고 뭐 어쨌다 하면 그냥 와 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대단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건강도 사그라질 때가 있고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체감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깨닫는 시점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임직식 전에 외부 이 강단에 와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과 요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김동환 놀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길신교회 온 지 지금 지난달로 딱 만 8년 됐어요. 정확히 8년 됐습니다. 2016년 11월에 와서 지금 딱 10월이 딱 지났으니까 만 8년이 딱 됐습니다. 그럼 우리 김동환 원로 목사님도 지금 만 8년 은퇴한 지 8년이 딱 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루는 긴데 1년은 짧다. 이 말이 확 와닿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는 긴데 1년이 짧다. 8년이 이렇게 훌쩍 지났다. 여러분 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대 찬양하는데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보잖아요. 항상 성도들 이렇게 보잖아요. 일부 예배 때 저 앞에 우리 고노은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항상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준홍 집사님이 항상 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저 자리에 앉아 계셨을 것으로 연상이 지금도 앉아 계신 것 같은 우리 장준홍 집사님 지금 천국에 이사 가서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장준홍 집사님 지금 천국에서 잘 계시겠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곧 죽을 건데 뭐 대충 살지 뭐. 썩 없어질 뭐. 이런 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코랄리지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현재는 천국 가 계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사역하셨던 분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전도 폭발 훈련을 창시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 흑 역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기 전에 춤 선생님이었습니다. 춤, 댄스. 그래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쉬고 있는데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는데 방송 설교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걸 듣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인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 과연 어디에 있을 겁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대요. 그리고는 목회자가 돼서 내 남은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 남은 삶을 사용할 것을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전도에 집중하면서 나 혼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창시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삶이 얼마나 앞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그 전주 지난 목요일 날도 요 앞에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만 나눠주지 않고요. 인사를 드리고 말을 붙이고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목요일 날은 80세 되신 남성과 대화를 나눴고요. 3주 뒤에 서울 올라오시면 다시 만날 약속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은 90세 되신 남성 한 분을 만났고요. 97세 되신 여성을 만나서 두 분과 각각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 질문은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해 보세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어요? 자신 있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이 신앙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은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면 신앙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안 믿는데 무슨 신앙이 거기에서 딛고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가 나는 제대로 끼워져 있는 게 맞는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통과 의례로 세례를 받는 건지, 진짜 제대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